6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열왕기 하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 책에서 제공하는 본문을 따라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끝내고 바로 열왕기하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와 오바댜를 중간에 나눈 후에 다시 열왕기하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찌됐든 이 열왕기하를 볼 때에 열왕기상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이 열왕기 상하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적들을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합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원본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은 열왕기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편집되면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이야기로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이라면 예,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열왕기하로 구분했다 하더라도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시아의 이후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를 구분하면서 아시아로 끝을 내놓고 다시 아합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후에 아시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왜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한 내용, 뭐 꼭 열왕기상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 아합이 죽은 내용을 아시아 이야기 사이에 넣었을까 하는 거죠.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아합의 영향 아래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런 아합 왕이 죽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가장 악했던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정말 악했던 그 모습이 이제 끝이 났구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앞뒤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악한 왕이 죽었으니까 그의 영향력이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들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아합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도로 이 아합이 죽었다는 말을 아시아 이야기로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하면서 예, 넣어놨다는 거죠.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좋아져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아합 다음 왕 아시아 때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만큼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거죠. 예, 게다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2절부터 이어지는 아시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 아시아가 다스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예, 아시아가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고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 아시아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방신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물어볼 정도가 되면 바로 회복될 정도는 아니고 지금 굉장히 심하게 부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할 텐데 이런 자신의 병이 어떤지 너무 겁도 나고 괴로웠었겠죠. 그래서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지금 이 아시아의 모습,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3절, 4절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가 지금 사자를 보낸 그 중에 이제 사자가 이제 그 아시아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아시아의 명을 받아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이 사자들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하는 것과 지금 다쳐서 침상에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시아의 사자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시아의 사자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바알세붑에게 가지 않고요. 다시 아시아에게로 가게 되고 아시아는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시아의 사자들은 엘리야에게서 들은 내용 그대로를 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지금 8절 오늘 본문이 8절로 되어 있죠. 이 8절 안에 똑같은 내용 이게 짧지도 않아요. 제법 긴 내용을 2번이나 지금 언급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부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전했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똑같은 내용을 이 짧은 구절 안에다가 2번이나 자세하게 넣어놨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시아에게도 알려주는 거지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예,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는 겁니다. 아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시아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그 극도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행동을, 범죄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의 악한 영향을 그 아들이 그대로 받고 있고, 이 악한 왕들의 영향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찾지 말라고 그랬고, 이방신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걸 지금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아가 병이 회복되지 않고 죽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말씀이 그 아시아에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은 아시아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 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사자들은 그가 만난 사람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아시아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 아시아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소문을 들은 거죠. 어떤 소문 들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를 찾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도리어 이방신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엘리야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아시아에게 지금 죄악을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엘리야에게 군사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방신을 찾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이런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